네, 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로 갑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시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쫓아가는 그 길에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뜻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나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그 말씀의 진실된 뜻이 무엇인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사 교제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바로 뒤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시하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여호와께 돌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시간을 가지고 상고를 할 건데요. 나중에 보면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냐면 율법이 수여가 되고 그 뒤에는 사람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선정을 해서 너희의 장자를 바치는 것 대신에 내가 레위지파를 받겠다 그래요. 그러시고 그러면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니까 너희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전에서 나를 섬기는 일에 가품으로 써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11조의 규례가 되는 것이죠.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직후에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의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가지고 제사 규례가 생기고 그 일을 섬기는 자로 레위 지파를 선정을 하시고 일반 지파들은 그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것을 자기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라. 나중에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진정한 뜻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라 이런 말씀만을 그 얘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물질에 예속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그 상태까지면 좋은데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었던 규례가 지금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잘못 그걸 오해하고 잘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줬을 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활동보다 반성보다는 어떤 경우가 있냐 버려버려요. 그냥 잘못됐다.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은 말씀을 꽤 정확하게 전한다라는 그런 분들이 11조는 구약의 규례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6절 방금 읽으셨던 마지막 줄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장자를 나에게 돌리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손은 뭘 하는 지체입니까? 일을 하는 지체입니다. 일하는 지체가 손이에요. 미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언어적 표현이 그런데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 머리는 뭐 하는 지체입니까? 생각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감에 있어서 행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꼭 삼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침을 뭘 정해줬어요? 너희의 무릇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뒤에 또 설명이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 앞절 14절에는 이게 왜 이런 설명을 해 주십니까? 앞으로 장래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설명해줘라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자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후손이 묻거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신 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율법의 일환이다라고 치부를 하고 버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출애굽기 13장 율법을 받기 전에 출애굽 직후에 내린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11조라는 규례로 바뀌어져 가는지를 잠깐 쫓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구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바뀌죠. 어느 순간 바뀐 거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율법이 수여된 뒤에 바뀐 겁니다. 원래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대신 내가 누구를 받겠다? 레위인을 장자를 받는 것 대신에 받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요 내용이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거를 각자의 장자를 바치는 대신 제사장 직분을 행할 레위 지파를 대신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습이고, 똑같이 민수기 18장 가보시면 18장 6절, 아까 방금 읽으셨던 내용이 한번 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시죠.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신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다시 뭐로 줬다고요? 선물로 줘줬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 무슨 선물로 주느냐? 회막, 즉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는 선물이 너희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리자로 세워서 너희를 위해 선물로 또 주마라는 말씀이 있고, 그 같은 장 1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우리가 가진 첫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데, 그거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 선물로 주마라 그래서. 그리고 제사장 직분, 그 일을 돕는 일을 하겠다 하고, 대신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에게 성막에서 하는 일에 돕기 위한 11조를 내는 것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는 일을 감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막에서 제사 규례를 돕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자기의 소산의 11조를 그 레위인들의 소용에 쓰게 바침으로써 레위인이 하는 일을 내가 갚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 나에게 돌리라 하신 말씀이 어디로 연결된 거예요? 11조로 연결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갚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규례가 여기 민수기 18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2장인가 1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11조 규례가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살펴보신 거고,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성막에 서서 제사 일을 돕는 레위인은 백성의 11조를 받았죠. 그건 누구 겁니까? 원래는 누가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거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11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다 너희께 바치라 그랬어요. 11조를 다 레위인에게 주라. 근데 이건 내 거다라고 내가 그냥 다 소용하는 데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질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 다 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최종 소유권자가 레위인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시겠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교체란 거예요. 역할만 교체한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조금 더 읽겠습니다. 26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25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자, 여기까지 잠깐 상고하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일렀어요. 조심하라라고 다시 뭐 하나를 명령을 주셨는데 가서 레위인에게 알려라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고하라. 가서 알려줘라. 뭐라고 알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여
너희에게 준, 레위인에게 준 그 11조를 너희가 그들 백성에서 받을 때에, 레위인들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11조에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 우리말로 거제라고 돼 있는 것은 말라기서에 가보면은 헌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헌물. 이게 원어로는 테루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 봉헌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역할을 바꾸느라 레위인에게 백성의 11조를 주게 돼 있긴 하나 레위인들도 그건 내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게 아닙니다. 원래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입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바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머지 28, 29절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바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레위인은 백성에서 받은 11조의 제일 좋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여러분 백성이 레위인에게 바치는 11조는 어떻게 내게 돼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건 랜덤하게 고르게 돼 있어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지팡이 밑으로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통과하게 하고 딱 10번째 되는 놈은 무조건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좋다고 부실한 놈으로 바꿔치기 하는 자가 있으면 2배를 갚게 돼 있어요. 규례가. 그러니까 백성이 바치는 11조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그런데 그걸 받은 레위인이 하나님께 다시 봉헌의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받은 11조 헌물 중에 제일 좋은 놈 중으로 10분의 1을 바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28, 29절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3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특이한 말씀이 주어지셨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봉헌 제물을 바쳐야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어찌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을 대신 레위인에게 바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거구나라고 다 써버리면 백성이 바친 제물의 수령권자가 레위인이 돼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야 될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11조 중에 레위인은 제일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골라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지금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바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재원으로 쓰게끔 돼 있는 거를 개인적인 재산으로 오해하고 써버리는 자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경배받을 거를 중간에 자기가 가로챈 거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줘야 되는 예물을 중간에 가로챈 결과가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경배 예물을 드려야 내가 받은 것은 전부 하나님 거였습니다. 라는 사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11조라는 규례가 율법이 수여된 이후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수여 전에 어디서 먼저 나옵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다 이끌어낸 것이니까 아까 창세기 그 13장 26절인가요? 그것 때문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라고 해준 거다예요. 그래서 네 자손들이 물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설명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구해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받은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표라라는 거예요. 그 표라. 그게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서 살짝 바뀐 겁니다. 레위인을 대신 받고 너희는 그들에게 주라. 그러나 레위인도 11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유는 하나님 거였다. 중간에 착복하는 자는 다 죽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한 규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구약의 11조가 어떤 연원에 따라서 율법의 규례까지 넘어왔는지,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 더 살필 게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제물의 중간 기착지였던 레위인도 마저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왜 죽느냐? 성물을 더럽힌 죄가 있다라는 거다. 지금 금방 읽은 게 그겁니다. 성물을 더럽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다면 11조는 무슨 얘기, 어떤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뭐예요? 사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출애굽 사건 이전에도 11조가 있죠. 너무 잘 아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 그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이들의 소유물, 양과 가축과 그 종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서로 싸웠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너와 내가 고륙지친인데 이걸 자꾸 싸우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제안을 합니까? 네가 좋은 땅으로 떠나라 그래요. 땅이 넓은데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롯은 어디를 봤어요? 평야지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소알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산지에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굉장히 그게 비옥한 땅인데 그 소돔과 소알 지역을 다스리던 5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누구를 섬겼느냐면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이스라엘 위쪽 지역, 옛날 아브라함의 하란, 고향이었던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왕들, 4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을 섬겼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젠 섬길 이유가 없다. 부강해졌다는 뜻이겠죠? 섬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제 조공 못 바치겠다. 내가 왜 네 속국이냐 하고 반발을 하니까 위에 있던 그 4 왕들이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 지중해면 요단강 이쪽 편이죠. 이게 원래 왕의 대로라는 지형적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내려갈 때 이 길을 통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쫙 거기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쳐서 파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소알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해 바로 근방입니다. 거기에 있던 5 왕까지 다 와서 정복을 해요. 이쪽의 왕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재산을 사로잡아서 갔죠. 그때 누구도 같이 딸려갔습니까? 그 지역에 살던 롯도 잡혀갔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생각하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집에서 연습시킨 가병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요. 롯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해 쪽에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밑에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계속 쫓아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갈릴리 호수 있죠. 사해 갈릴리 그 위쪽에 단이 있어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밤에 야습을 합니다. 그 4 왕의 연합군을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롯을 다 뺏어오고 재물도 뺏어와요. 그 사건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보시면 그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리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이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기 전이니까 아브람으로 되어 있죠. 아브람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더라. 마므레는 에수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자들아.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이게 야습을 하는 거죠.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태였습니까? 위에 하란이나 그 위쪽 지역, 지금 터키 근방이죠. 거기 있던 네 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싹 전부 다 파헤치면서 다 이기고 그 족속들을 다 복속시키면서 밑에까지 오고 여기에 있던 다섯 왕도 다 물리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수나 위력이 굉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걸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때요? 의기양양한 겁니다. 내가 내 조카 롯을 다 구했다. 저 소돔의 왕, 다섯 왕들이 못한 일을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원래 롯이 거하던 지역의 대표 왕입니다. 그 소돔 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영접했다라는 게 뭐예요? 개선장군처럼 맞이해 준 겁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고맙다. 하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18절에 누가 또 하나 나타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요 멜기세덱에 대한 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멜기세덱이 와요. 와가지고 영접했다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안 돼 있습니다. 소돔 왕과는 지금 행적을 잘 보시면 영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떡은 나의 살이라 그러고 이 잔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요 멜기세덱은 뒤에 다시 보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입니다.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그래서 그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현신을 하신 거예요.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일단 축복의 기도를 내리죠. 20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을 칭찬한 말이 있습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오나요? 다른 얘기가 나와요. 멜기세덱은 환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소돔 왕은 환영하러 왔어요. 영접하러 나왔으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일단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알려줬어요? 뭐를 알려줬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긴 게 아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라. 네가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와서 그게 택이나 되는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다.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해낸 것을 자기의 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구원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말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함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말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가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분의 1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분의 1은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10은 성경적으로 전체 수를 얘기합니다. 다찬수죠. 1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셨지만 율법 수여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자를 바치는 규례였습니다. 맞죠? 처음 난 새끼를 바쳐라. 그것은 뭐예요? 대표입니다. 대표. 내가 가진 10가지의 모든 소유물과 내가 누리는 무엇이 있으면 그 중에 대표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장자는 대표권입니다. 아시겠죠?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도움이 주신 거고 10분의 9는 내가 노력한 거다. 그렇게 바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 뒤에 알겠습니다 하고 바친 것이 뭐예요? 10분의 1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표시로서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말고 그 뒤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11조를 바치는 사례가 있었었죠.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밑에 에서와 야곱이 나는데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뺐죠.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기 위에 네 옛날 고향 하란에 거기 외삼촌 사시는데 거기 가서 잠깐 피해 있어라 해가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지금의 베델 지역, 예루살렘 살짝 위쪽 지역쯤 갔을 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놓고 딱 잠을 깬 다음에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무사히 외삼촌 집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보존케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다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를 드려요? 10분의 1. 그 얘기는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라는 그 의미예요. 다 주신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 거였습니다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 뜻으로 대표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율법 이전에 있었던 11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상고했냐면 아까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레위인이 쓰도록 했으나 그들이 그거를 자기 걸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죽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바쳐라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성물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서 죽으리라라는 명령이 나간 걸 보셨죠? 그 이유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아니라 뭐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표입니다. 여기 야곱의 11조 의미가 확실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와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약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이끌어내시자마자 명한 것이 너희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다 하나님 거다. 그렇게 명하신 모습이 보였고 또 한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믿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말을 충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느라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된 땅,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서 소편으로 건너가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어떻게 돼요? 홍해에 갈라지는 것과 똑같이 성궤가 앞서면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